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신을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할 때는 오늘 바울이 자신 스스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바울은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잘 찾아서 또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모델이 또한 되어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델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편지를 쓰는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애통한 심정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모든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완전히 다 무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배가 신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탐식과 식사 자리에서 무질서한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탐식, 식사를 먹는 자리 가운데서 음식을 탐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무질서한 사람들. 이것은 한편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고 그냥 탐욕만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그 모습이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 그들의 배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부끄러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끄럽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에 가면 너희들의 자랑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이 될 것이고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어떻게 배불릴까, 어떻게 가질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더 먹을까, 더 가질까, 배불릴까. 십자가의 정신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과 같은 그 정신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바울은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이곳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내 기준이 하늘에 있다라는 뜻이죠. 내 기준은 하늘에 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내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다.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 나라는 언젠가 올 것이다. 나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나라의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포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그래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종말에 분명해질 가치로 나는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도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날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은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오늘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록 내가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그 주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은요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온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 겁니다. 우리를 허무한 인생으로부터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을 향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담대해야 되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그 부활 신앙인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준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안 됩니다. 부활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거짓인데 그것을 꾸며서 만들어냈다고 쳐보자. 사실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쳐보자.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이거 거짓말이잖아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 부활은요 완전히 다 붕괴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게 뭘 증명한다고요? 그 부활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죽음의 위기를 견뎌가면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질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 고난을 견딜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 시간들을 이겨나간 겁니다.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던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그를 지탱해 주었던 신앙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배가 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부활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언젠가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시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이 배가 되고 우리들의 모든 자랑거리가 수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비록 고통당하고 어렵지만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그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언젠가 오게 될 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때도 감사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또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의 중요한 반려자들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그러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만남, 복된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잘 이뤄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어지는 아버지 과정을 통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곳에 일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사업장 가운데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뒤따랐던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난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은 평안한 날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소멸되고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백신이 만들어지고 또 아버지 접종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함께 하셔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따뜻한 봄날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며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